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우리가 왜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면은 한 코너가 있습니다. 어떤 코너가 있냐면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로봇 장난감, 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장난감 코너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 게 엄청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사달라고 떼쓸까봐? 근데 제가요, 애들이 떼쓴다고 해서 막 사주는 그런 아빠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장난감 코너에 간다고 해서 사주세요 그러면서 떼를 쓰거나 바닥에 들어눕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난리가 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근데 차마 아빠가 무서워서 사달라고 떼는 못 쓰지만 그 장난감 코너에 가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장난감을 보면서 있는 그 표정, 그 눈빛, 차마 아빠를 곁눈질로 쳐다보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참 그 눈빛 때문에 그 장난감 코너를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큰애가 이제 20살이고 그 다음에 18이고 17이고 이렇게 컸는데 자, 이렇게 아이들이 큰 시점에서 제가 마트의 장난감 코너를 가면 여전히 두려울까요? 아니죠. 저는 이제는 그곳에 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매장이나 그리고 최신 이런 매장에 가면 괜히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걸음이 빨라지고 일부러 막 딴 데 쳐다보고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장난감 코너가 누구보다 두려운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장성한 자녀를 둔 저에게는 그곳은 아무렇지도 않은 곳입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받아들여짐이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사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나의 상황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지, 어떤 답을 제시해 주는지 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러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과 익숙한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세상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그마한 도움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 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영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면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나중식적인 것을 뒤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 그 걸음을 따라가는 신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자 진짜 신앙이며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왔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 그곳에서 상급과 은혜를 누릴 터이니 현재의 고난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전통적이고 바람직한 해석의 방법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부르심의 소망은 곧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떠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다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사역 하나를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내가 좀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녹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개척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중간부터 또 하면 되죠. 네, 오늘 네. 네, 일단 해주시고요.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와 같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 의해서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텐데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믿음의 짐을 지고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히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과 믿음의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와 믿음의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와 이 신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상황이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의 가정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직장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곳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두세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여러분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교회를 하는 이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 그들 가운데 심으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말이,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주변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가 지극히 현실 도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종의 정신적인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편이 무엇입니까? 그 아편을 먹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내게 처해 있는 어떤 이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 나의 현실이 너무 고되고 어려우니까 그 현실에서 도피하여 쾌락에 중독되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편과 같은 마약류인데,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의 삶이 너무 고되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사회적으로 저하층민이고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신에게 도피하여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온 상황일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왜 허락하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있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 자리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 비단길이 깔려있는 꽃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도록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줄 알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현실을 벗어나서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나에게는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면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며 그것에 답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당시 아합의 통치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의 대결을 만드십니다. 850대 1의 대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 대결을 벌일 때,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만을 대상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경하기 위하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수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수천 명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하며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승부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만 않으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아합 왕과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홀로 나가야 됐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대략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시는 분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려서 손도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바꿔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억했던 그런 다 힘든 게 뭐냐면 다 제가 준비한 설교인데 어떤 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선다는 게 그와 같습니다.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도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데 적대적인 시선, 구경하는 시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구경꾼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엘리야가 나아갈 때 엘리야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러나 엘리야는 나갔습니다.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기에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나아갔던 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현실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현실에 맞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에 응답하셔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맞섰던 그의 순종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불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어 맡기신 자리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현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인 줄로 믿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그 가운데 둘러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끼우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기대 등등했던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다 듣습니다.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고 비가 오니까 마차 타고 떠나라 그러니까 마차 타고 떠나고 그 기대 등등했던 아합 왕이 기가 팍 죽을 만큼 엘리야의 승리는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돌아가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그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회개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오히려 더 큰 공격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공격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세벨 한 명이 열받아서 엘리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바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절대로 반드시 나 엘리야 잡아 죽일 거다. 근데 그 소문을 누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전해줬는지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쳐서 남유다로 내려가고요. 남유다로 가서도 거기서도 두려워서 어디까지 가냐면 광야 끝까지 내려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극도의 우울함에 빠져서 죽기를 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유다 땅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자신의 수발을 들어주던 사환을, 그 사환이 없으면 사실은 엘리야가 뭐 어떤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을 브엘세바에 둡니다. 왜 뒀냐면 엘리야는 나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을 생각을 하고 사환을 그곳에 두고 도시 가운데 두고 광야로,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 엘리야의 이 심리 상태는 우울의 극에 이르러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차마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극도의 우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인 것도 알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들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한없이 무너져서 이와 같은 극도의 우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줬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해줬는데, 너가 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을 맛봤는데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너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기운을 다시금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식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는데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만나신 것도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만나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시냐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만났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왕이 보좌에 앉으면 그 앞에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열해서 서 있습니다. 자, 왕 앞에 신하들이 도열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게 신하들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목적은, 너의 사명은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여 변화시키는 게 너의 사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사엘에게 가서 뭐를 전하고 또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고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리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